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저로서 사람과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믹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친구들이 좀 찬양 연습하러 간 친구들이 있어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설명해드릴 텐데요.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고요. 네,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 우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 좀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혼자 위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내 부르심
행복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님의 마음을 찢듯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뜻은 나를 이대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함께 오늘 예배와 저희가 전도사님의 말씀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 내 마음밭에 새겨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 시간 하루하루에 귀한 아버지 주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주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만나주시고 귀한 아버지 저에게 손들고 은혜와 분명한 영이 되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민창규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엔 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수칙은 다 알고 있죠? 네, 지금 10분 전에 와주시고 오늘 모든 친구들이 지금 몇 명 옆에 있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옆에 있어요? 옆에 모든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몇 명은 저희 남북사학교 특송을 갔어요. 하고 내려올 거고요. 몇 명은 왜 안 왔을까? 네,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네, 신발 너무 정리 잘해서 감사하고 핸드폰은 항상 핸드폰보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20분부터 또 셀 모임 하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연습은 10시 반이고요. 제자훈련은 오늘은 간증 집회가 있어요. 1시 반에. 최선규 아나운서 아마 할렐루야교회 집사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서 같이 간증 듣고 청년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단일 기도회가 청년부 주간으로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인 분들은 와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진강 나들이가 5월 6일에 있어요. 전교인 참석하고 우리 교회 포함해서 5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 좋겠고 그리고 통일부 우리 지난번에 준남이가 로봇 청소기도 받았었는데 그죠? 지금도 쓰고 있어?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문화센터
3주년 행사 프로그램을 우리 남북사랑 여기 학년제 학만 해주신대요. 그런데 중학생 이하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고등학생 너무 유치해서 좀 참여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 원하면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어요. 되게 재밌겠더라고. 뭐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셀 모임 때 나 참여할게요라고 제가 중학생 나이다 이러면 선생님들께 부모님들 얘기해봤죠.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은 올렸거든요 부모님들께. 그래서 얘기해보고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까지 인원을 주중에 오늘까지는 그래서 알려드리기로 한 거니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셀 모임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제가 카톡 올렸는데 혹시 봤나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기 게시판에 붙여두려고 해요. 너무 좀 안 나온 것 같다면 건의해 주시면 다시 찍어서 제가 다시 뽑고 다시 제가 코팅하면 되니까. 네. 아 그랬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찍자. 다음 달에. 오케이. 빨리빨리 바꿔야 돼. 오늘 몇 명? 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다 찾았나요? 찾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잠깐 기다릴게요. 그러면 함께 교독하고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이 말하고 또 사람의 소리로 사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회교자와 회중이 우리 청소년 모두가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암송도 막 하고 그랬을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 보통 어떤가요? 힘들어. 내가 막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하죠? 주세민 친구의 등에 글을 쓰나요? 아니죠. 그죠? 힘들 때 뭐예요, 보통 여러분은? 회피해. 회피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지만 다른 걸 하죠.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웹소설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술을 하고 요즘에 뭐 마약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힘들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또 어떤 상태가 돼요? 막 우울해지고 때로는 막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상태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여러분 그 중간고사 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쥐어뜯어. 저도 잘 못 그러지만 지으르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할 일을 한다. 그냥 한다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리스펙합니다. 우리도 모두 그래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힘들어하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와, 무슨 찬양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울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마 기쁨에 차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쓴 옥중서신에 보면은 막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다고 하면서 너네도 기쁘면 좋겠다 그래. 여기 감옥에 갇혀본 사람 있어요? 감옥에 갇혀본 사람. 여기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오는 길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감옥에 있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당시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감옥은 죄수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아주 밥도 주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가끔 적응 못해서 범죄를 다시 저질러서 감옥 가려고 저지른 분도 있다 그래요. 이때는 어떻을까요? 감옥이? 편했을까요? 난방 넣어주나? 여름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생쥐 막 기어다니고 벌레 막 옆에 있고 습하고 횃불만 몇 개 꽂혀 있고 더군다나 앞에 25절 앞에 살짝만 읽어볼까요? 23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일단 맞았어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피도 나고 멍도 들고 했겠죠. 그리고 착고가 뭘까요? 발이나 손에 목에 감옥에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죄수들이 뭐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뭐예요? 이거 칼 차고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차고 있고 발에 손에 쇠고랑 달려 있고 끝에 막 쇠구 크다란 거 달려 있고 아니면 벽에 고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벌기구죠 일종의.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거나 그들이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차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일반적으로? 억울하고 화나고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보통 여러분 언제 나와요? 교회 와서? 그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계시 막 하고 막 나만 그러나? 그렇구나. 또 슬프면 막 슬픈 노래 부르고. 네. 네, 그렇답니다. 저런 거 부른답니다. 네.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기도하고 충만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소리내서 찬양하고 이거를 누가 들어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도 상관없이 듣는 거죠.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찬양도 부르시고 전도도 하시고 우리 하양이 아버지가 여러분 간증 봤어요? 최근에 또 왔는데 그거 참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실은 지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갇히는 게 실은 우리가 지옥이. 지난주 월요일에 전도사님이
실은 월요일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막 하다가 7시마다 요즘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하늘이가 일어나거든요. 가서 데리고 가서 엉덩이 씻겨주고 기저귀 갈고 얼굴 씻겨주고 손발에 씻어줘요. 그렇게 하는데 막 내가 불쌍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게 뭐야 하다가 딱 눈을 떠서 어떻게 일어나지 하고 있다가 근데 감사를 했어요. 하늘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늘이가 이때 일어나서 씻길 수 너무 감사하니까 갑자기 막 또 기쁜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 우울증이 핵심 감정 중에 자기 연민이 있어. 내가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 내가 너무 불쌍해 하면서 내가 이렇다니 이런 상황이 이런 관계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구나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불쌍해. 중에 나만 불쌍할 때 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나만 불쌍. 나한테 막 이러면 어때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고개를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이 우울한가요 혹시?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앞에 계신 두 분, 잘생긴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우울의 핵심 감정이 뭐라고요? 자기요. 내가 불쌍해 하면서 이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막 내 감정에 막 빠져. 내 감정을 막 파. 내 생각에 계속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계속 해요. 이러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게 돼. 그래서 가끔 누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해. 내 마음이 힘든 말을 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이랬어 하면서 이 삐리리가 하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 내가 입은 상처,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을 계속 묵상해.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디깅을 계속 파고들어요. 내 마음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내 생각으로 파고들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C.S. 루이스가 자기에게 갇히는 거를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두 선교사님, 이 두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지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갇히는 건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찬양이죠. 왜 찬양이에요? 찬양을 뭐라고도 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해요. 기도를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요? 노래방에 갔어. 코인 노래방에 갔어.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불러요? 신나는 노래는 막 뛰면서 막 하고 탬버린 치며 하고 슬픈 노래는 막 그 감정을 막 담아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그것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는데 그때 친구랑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슬픈 노래 부르고 거절 받은 거 이별 노래 막 부르고 보고 싶다 뭐 아이도 너무 옛날 노래지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내가 실제로 그때 그 노래를 불렀었다는 거. 그건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신경은 문제는 그걸 부르고 오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슬픈 말 더 슬프고 더 우울해져. 나에게 더 갇히는 거.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마음에 갇히는 거. 오늘 상반되게 이 두 분, 바울과 신라는 어때요? 자기에게 갇히지 않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죠. 간수는 어때요? 바로 자살을 시도해요. 와, 참 불쌍하죠? 이게 참 진짜 불쌍한 거. 한번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26절에 보면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났어.
두 사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아까 말했던 찾고 이런 것들 다 풀어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냅다 도망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냅다 이제 튀어야죠. 누가 답으로 오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분은 그대로 있어.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던 대로 딱 이루어졌어. 그럼 바로 할렐루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셀리더 분들 나들이에 갔다 왔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계속 일기예보가 뜨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분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했대요. 안수사님 비 오는데 우리 갈 수 있겠냐 이러는데 우리 기도하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다가 목사님이 하나를 뭘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떤 분들에겐 여러분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비가 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목사님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비가 밤새 잘 오고 낮에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꿔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셀리더 갔다 오신 분들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와, 신기하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요? 이 사람과 사귀게 해주세요. 더 나중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연애를 하고 있다는 몰래 연애는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 기도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하나 더 잘생긴 남자 그 사람이 결혼한대. 몰래 연애하다 갑자기 결혼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연애 상대를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 사람도 날 좋아해 줘.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 이거 또 해도 되겠죠? 또 근데 계속 기도해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도 또 계속 기도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린 기도해 봐야 되고. 오늘 사도 두 명은 어떻게 해요? 냅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고 감옥을 나가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참 은혜인 것이 사도 둘이 특별히 아마 바울이 이 죄수들을 막았던 거 아닌가, 나가지 못하도록 설득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죄수들이라면 냅다 도망갈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놀라운 상황에 어벙벙해가지고 이거를 어찌해야 되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도들이 이들을 붙잡고 설득했을 수 있죠.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해요. 이제 간수가 무서워 덜덜 떨면서 들어가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앞에 여러분 무슨 상황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함께 살짝 살펴볼까요? 위에 6절에서 10절 눈으로만 살짝 봐요.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나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나타나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맨. 무슨 일은? 예언하는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종이 있는 주인이 있겠죠? 주인에게 돈을 벌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점집이 진짜 많대요. 점수가 들어와 괜찮아. 역술인, 무당 이런 분들이 진짜 많다 그래. 몇만 명, 한 10만 명 이렇게 들었던 것도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면 그 직업이 없어지겠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여정도 돈을 많이 벌어다 줬겠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같이 나누고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점을 쳐주다가 어느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무리를 본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뭐에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너에게 전하는 자라예요. 제가 제대로 한번 소리 크게 내볼까요? 라고만 해도 여러분이 뭐예요? 당장 귀를 막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때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 여러분이 귀를 막을 정도로 계속 따라다니면 한다고 생각해요. 하면 어떨까? 신기하겠죠. 와, 진짜 귀신 제대로 들렸나 보다. 어떻게 알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소 이틀, 3, 4일 막 넘어갔겠죠? 그래서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주인이 화나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감옥에 막 넣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채꼴을 발목에도 손목, 목 이런 데서 찾겠죠? 갇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마 이 근처에서 꽤 이름을 날렸겠죠? 이름을 날리고 갇히고 그러다가 간수가 과연 이것을 아마 알았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종이 막 이렇게 말한 것도 귀신 들린 사람 말한 것도 들었고 간수가 딱 왔어. 그러면 쟤네가 왜 어떤 죄목으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희한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뭐지? 쟤네 뭔가 이상한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구나. 더군다나 지금과 달리 그때는 더욱더 그런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간수가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다?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 아니 선교사님들, 이 사도님들 같은 사람인가요? 내게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내 몸이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집안에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분들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나요? 예배해요? 아니면 간수처럼 이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혹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나요?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극단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혼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실은 자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살하면 고통이 더 이상 없죠. 최고로의 안식. 더 미래에 올 것을 방지하는. 어쩌면 근데 간수는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기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해를 입을 테니까 자기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자살하려고 했었죠. 그게 간수의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이 또 그러와 다르지 않겠죠.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고 눈을 드시고. 우리가 힘들 때 거기서 나에게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갇히는 게 뭐다? 지옥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내 환경에 내가 갇힐 수 있어요. 그 이상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사님 찬양팀일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평단원, 그러니까 저희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리더가 있고요. 리더가 2명이에요. 그리고 엘더, 그 위에 형 누나들이 되게 오랫동안 섬겨온 분들이 전체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고 평단원이 있고 정단원이 있고 그래 뭐 수습단원, 인턴처럼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저 오늘 예배 찬양팀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이랬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돼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지는 분인가요? 우리의 문제에 따라 우리의 고통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지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란.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해라. 그런 마음 있는 그대로 나와서 찬양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대로 계속 10몇 년째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때론 그게 어렵죠. 때론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어쩌면 내가 해야 될 많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많은 인생 가운데 저는 옛날에 많이 말했어요. 뭐라고? 인생은 뭐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근데 나에게 갇히면 고통이에요. 나에게 갇히면 내 생각, 내 힘든, 내 문제, 내 감정에 갇히면 그게 고난, 고통으로만 끝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마지막 오늘 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맞은 사람들을 씻어주고 자신들은 씻김 받죠. 그들을 대접하고 자신들은 세례를 받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 좋겠어. 반드시 실은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학생 때 시험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 대학도 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 조사님이 화학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에 화자를 꺼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끔 있어요. 맞아,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 분자가 H2O가 갑자기 탄소가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분자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거의 교수급으로 공부하던 제가 아는 진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인데 남편분은 건축연구소 소장이고 그분은 교수로 일하시던 분, 강사로 일하다가 교수로 곧 개념하다가 자녀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거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믿고 전업주부로 프로주부로 사셨어요. 물론 그러다 나중에 자녀들 좀 크니까 다시 또 강의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10년 뒤 뭐 하고 있을까요? 죽었을까? 결혼했을까요? 직장에 다닐까? 박사학위를 밟고 있을까? 군대에 있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확실한 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분을 바라봐야겠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뭐에 말을 해줘야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먼저는 우리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각자 환경이 다르고 또 말씀에 들리는 것도 다 달랐을 거예요.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간수처럼 자살하기 직전이더라도 정말 힘든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우리 주의 열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때로는 누구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소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와 또 질병, 학업과 공부와 시험 기간과 과제와 숙제,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주님 직장과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 충만해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또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어쩌면 이 두 사도와 무리들과 또 일행과처럼 감옥에 갇힐지 모릅니다. 어쩌면 간수처럼 정말 커다란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문제를 위에 계시는 우리의 아픔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미소와 웃음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간수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화가 복이 되어 주에게 영광 돌리는 은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가 이 나라 민족이 온전해지는 회복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헌금,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반주 작업은요. 여기 올려놨어요. 처음만 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양보 쓸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칠하심은 이제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게 날 위하여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떠날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마음도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열방샘교회 청소년부로 만나고 모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셀 안에서 공동체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담아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